오늘도 성령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 예배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등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등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신 우리 함께 찬양해 우리 함께 찬양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등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다시 한번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의 영을 바꿔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금요 찬양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영이 아버지 새롭게 되어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변화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의 주님을 섬기며 예배할 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을 온전히 기쁨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성전과 각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심령 속선을 변으려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를 잊지 않고 주의 성전으로 또 각 가정에서 주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예배하게 하시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드려지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실 점이 쌓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7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저희 선생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21절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사랑의 논리와 분석을 가미하면 그 아름다움이 사라진다라는 임마누엘 칸트가 묵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가 매우 논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매사에 신중하다 보니까 결단을 내릴 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받은 사람들 왔을 때 결단을 잘 내리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우유부단하다라고 얘기하죠. 칸트가 한 여인과 교제하고 사귀고 있었는데 이 칸트가 도무지 이제 신중한 나머지 구원을 하지 않습니다.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프로포즈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건대다 못해서 여자분이 먼저 칸트한테 이 프로포즈를 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결혼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임마누엘 칸트가 대답할 때 간단하게 결단하면서 대답하지 못하고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임마누엘 칸트가 결혼의 장점과 단점을 도서관에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구를 확실하게 끝내고 난 다음에 칸트가 여인의 집으로 찾아가서 노크를 합니다. 똑똑했더니 여인의 아버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 여인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미 시집가서 새 아이의 엄마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때와 시기를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중요한 정신은 무엇일까라고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예수님 앞에 완전히 박살내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자신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것을 우리가 같이 묵상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혹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지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체험했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80년대 중반 정도에 오늘의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경배와 찬양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다가 오늘의 교회에서 이제 당시에 이제 미국 사회에서 많은 반향을 불리게 일으켰던 마라나타 찬양팀과 호산나 인티그리티라는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들을 한국 땅에 이제 도입하면서 경배와 찬양이 하스테반 선교사님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죠.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오늘의 교회까지 동부 이천동까지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가야 돼요. 근데 매주 목요일마다 가서 이제 거기서 경배와 찬양 집회를 함께 참여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오늘의 교회가 그렇게 큰 건물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건물에 이 벽에서 물이 줄줄줄 흘러요. 물이. 그 물이 어떤 물이냐면 젊은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막 뛰면서 찬양을 하니까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성전 벽에서 물이 흐르는데 그냥 그 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은혜롭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SM2000이라고 그 월드컵 경기장,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한번 선교대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조지바이와라는 선교사가 와서 지구본을 그 주경기장 한가운데다가 던지고 경배와 찬양팀이 나와서 막 운동장을 뛰어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거기서 많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 무릎을 꿇고 그날의 헌신과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죠. 그때 비가 내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비를 맞으면서도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운동장에서 그 경배와 찬양팀이 뛰어다니니까 다 운동장으로 내려가서 운동장에서 함께 마치 그 구원열차 타고 그 기차 놀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기차 놀이를 하듯이 운동장 전체를 같이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했던 그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을 지금도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다윗의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지 않았을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보니까 다하고 다하여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요즘 표현하면 영끌이라는 여러분 표현 아세요? 영끌. 영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살려고 대출까지 다 받는다고 해서 영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뭐 해야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죠. 네. 주 너의 하나님께 봉사하라라고 하지 않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어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한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 가운데서 사랑의 감정이 없어요. 이거를 일컬어서 파토스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 파토스라는 말이 열정, 감정 이런 표현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열정과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갖고 있지 않은가.
더군다나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성전에서 마음껏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어나서 뛰어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혹시 잊혀져 가고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실 때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건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합니다. 뭐냐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그것이 그런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냉수가 들어오고 또 온천수가 흐르기 때문에 냉수와 온천수가 만나게 되어지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 가운데 있는 물은 미지근했습니다. 그런 지역적인 특성도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적인 모습이 그 지역의 특성과 맞아떨어지는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뜨거운 것도 아니고 이건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해서 주님의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마실 수가 없는 물이라는 거죠. 청교도 설교가였던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깊은 나머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상사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리가 얼마나 깨달아질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이 피 묻은 예수의 복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깨달아질 수 있고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며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에 깊이 빠져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사랑의 감격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서 예배 가운데 눈물이 터지고 감정이 폭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면서 드려지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다.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에 빠졌다?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으로 온전히 세워진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예배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할렐루야. 네. 사랑에 안 빠지면요 맹숭맹숭합니다. 이 남자하고 만나가지고 언제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먹고 싶지도 않고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계가 깊어질 수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의 목소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헌신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감정이 메말라 버립니다.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시간이 아깝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들이 율법적인 형식은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껍데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복은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바른 관계 가운데서 주어지는 복인데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행복해지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온전히 사랑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말하지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특징 중 하나가 뭐예요? 설레어져요. 설레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주님과 사랑에 빠져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 번쯤 정말 주님과 사랑에 빠져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항상 ing형으로 지금도 여러분 다 사랑에 빠져 계시죠? 할렐루야. 근데 예전에 빠져본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혹시 냉랭해진 분이 있다면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을 기다려지고 설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았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교회 빨리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점점 식어지잖아요. 특징 하나가 뭐냐면 시간 맞춰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더 예배 시간보다 늦게 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설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죠. 그리고 표정이 변해져요. 감기와 사랑은,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표정만 봐도 사랑에 빠져 있는가 안 빠졌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언어가 변해요. 언어가.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언어가 변하는데 말이 적어질까요? 말이 많아질까요? 많아지죠. 사랑에 빠지면 할 말이 많아져요.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은 말도 없어요. 근데 사랑에 빠지면 나에 대해서 자꾸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꾸 귀담아 들어요. 잊지 않아요. 근데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나중에 물어보면 그때 그 말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에 빠지면 말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사랑에 빠지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상대방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미암는 감격이 회복되어지기가 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무감각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대의 모습, 이 마치 예수님께서 당대의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유사합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 말씀에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결혼식같이 결혼식 놀이를 해도 춤추지 않고 장례식 놀이를 해도 울지 않아요. 왜? 마음이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인 거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감격하지 않고 감동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다윗의 사랑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세의 가족 가운데 팔라메 중에 마지막 막내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수 있었던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다윗은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연단에 연단을 거듭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물하에 들어가면서 사울 왕이 전투에 나갔다가 그가 죽게 되어집니다. 사울 왕의 죽음 이후에 드디어 다윗이 헤브론에서 공식적인 왕좌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고 난 다음에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그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일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굉장히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어려운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셨는데 정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다윗은 사도 바울처럼 얘기했을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그래서 늘 물었어요. 하나님, 블레셋 땅을 치러 올라갈까요?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다윗은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의 세대 가운데 강대함을 주셔서 풍성함을 주셔서 다윗을 존귀하고 높여주셨습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감동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방치되어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갖고 나가서 빼앗겨버린 언약궤가 다시 있어야 할 장소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작업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걸 잃어버렸던 것을 아효와 우사라는 사람이 그것을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언약궤는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서 운반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아효와 우사가 그것을 어깨에 메지 않고 새 수레에다가 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왜냐면 그냥 막 굴러다니는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였어요. 새 수레.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납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이 새 수레에 싣고서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 가운데서 한 타작마당에서 이 수레가 울컹하면서 이것이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궤를 딱 붙잡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페레치 하십니다. 히브리어로 페레치가 진명하다, 때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베레스 웃사 해가지고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어지죠. 이 사건 때문에 그 자리에 그 모습을 봤던 다윗이 분노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으로 줬던 것은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매는 것이었습니다. 왜 어깨에 매지 않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고서 그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 집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 집에 복을 주셔가지고요. 그 집이 너무 평통하고 번창하고 잘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런 성가대를 조직하고 주악을 연주하면서 이 언약궤를 성으로 맞아 들어르는데 그 앞에서 다윗이 자기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뭐 하면서 들어왔습니까? 춤을 추면서 들어왔어요. 아마 다윗이 뭐 정식으로 춤을 배운 것도 아니고 제가 상상길에 이러는 아마 막 춤을 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그 모습 봤을 때 아유 볼상스러운 춤이 멋들어진 춤도 아니고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저렇게 춤을 추는 모습이 미갈의 눈에는 굉장히 하찮게 보였고 보잘것없게 보였고 수치스럽게 보였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것을 춤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자기 모든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자기를 건져주시고 힘이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이 춤을 추며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그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잔신한 삶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했던 것을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지금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고 있다고 했는데 그 언약궤, 법궤는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의 상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너와 만나고 어디서요? 이 언약궤 가운데서.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다윗은 역대상 28장 2절 말씀에서 언약궤를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것은 온 우주와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해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등상, 발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편 132편 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왜 사람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립니까? 여호와 앞에 서는 체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예배의 중심이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배의 중심이 악기도 아니고 춤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는 내가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악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두 예배자가 등장하잖아요. 하나는 미갈이라는 예배자가 있고 하나는 다윗이라는 예배자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미갈이라는 예배자는 관계가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먼저는 사람과의 관계 단절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윗이 자기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돌아오자 사울의 딸 미갈이 나가 다윗을 맞으며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채통이 참 볼만하더군요. 건달처럼 신하들의 여편네를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시다니. 이 미갈의 마음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꼴보기 싫은 거죠. 간혹 가다가 여러분 예배자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정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울며 주님을 찬양하고 그 모습이 자기가 보기에는 싫어요. 미갈과 같은 문제가 있는 거죠. 미갈 같은 마음. 정말 하나님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모습을 사람 앞에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잖아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겨줘야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모습을 굴절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미갈의 마음 가운데 내 아버지의 원수였던 다윗을 좋게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대인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여러분 은혜를 받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미움의 감정이 있다면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아마 미워하는 사람께 집중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다가 그것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기 전까지는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기가 어렵기 때문인 거죠. 또 미갈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누구 앞에서 뛰놀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누구 앞에서 뛰어놀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미갈의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문을 무너뜨렸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예배 자리에 나서서도 은혜를 받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 관계가 풀려져야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자랑할 게 있어서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나를 이사의 주권자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주신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주님의 존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죠. 우리가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결단과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은 뭡니까? 내가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든지, 여러분,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유일한 청중이고 나의 삶을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뛰놀며 춤을 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공연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경배인 거죠. 그래서 이 예배가 월십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향유혹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박살내서 부숴서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그와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교만해집니다. 사울 왕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인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겸손은 이 겸손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스스로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겠다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수모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면서부터 자꾸 생각이 복잡해요. 내가 손을 들면 옆에 있는 분이 나를 쳐다보진 않을까? 내가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큰 소리를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듣지는 않을까? 내가 울면서 기도하면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울면서 기도할까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막 울음을 사고로 삼키면서 막 절제해요. 그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는데 왜 절제하십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터치하셔서 울고 싶으면 예배 자리에서 오세요. 손을 들고 싶으면 손을 드세요. 무릎을 꿇고 싶으면 무릎을 꿇으세요. 서고 싶으면 서서요. 그 감동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이하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예배자.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는 다윗과 같이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서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목자이신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족하고 허물진 모든 부분들을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늘 밤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밤, 성령으로 충만한 밤으로 온전히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불길 같은 주성령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